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이 길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끼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기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위에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진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질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은 아니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하게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일컫는 건데 고든 자 그런 뜻입니다. 별칭, 애칭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 이 여수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주 기름지게 되었고 아주 부유한 자들이 되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지게 된 이 여수론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시절에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먹을 만나를 주시지 않고도 1년 동안 먹을 그러한 창고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둘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데 많은 걸 주셨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이런 아주 악한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들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그렇게 해서 거둔 것이냐 마치 본인이 잘해서 그런 것이냐 생각하고 오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들 중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그것이 아니어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또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물질이 별로 없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천국 가기는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게 되고 이 새벽에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들을 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물질의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건강, 또 여러 가지 관계, 자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사다 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말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얘기하는데 그의 마음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쭉쭉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십자가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교회에 또 주일학교에 잘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어른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는 부모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것 자체가 늘 끝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광야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늘 깨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여수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불러주시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본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게 되면 참이 재밌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16절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하지도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고,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온 신들, 참 이런 표현들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보여주셨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어떠한 존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인가 행한 것도 없고 그러한 우상신에게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이러한 우상에 빠지는지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위에 있던 본문 중에서 32장 7절 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살아계심에 대하여 잊지 않도록 너희가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심판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보면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저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구약 시대 때 그 축복 기도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군대로서 앞으로 나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고 또 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3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 떠나고 악을 행하여 심판받은 대표적인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큰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인데,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악을 향한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또 교만해져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다시 한번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다시 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이런 돌아가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더 나중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또 에스라를 통하여 니에미아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읍을 또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을 때에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금방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